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는데요. 이 시편 91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또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볼 때 극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짖은 자의 음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내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움으로 삼겠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에 대해서 먼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보호자로 삼으며 그 믿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삶에는 절대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재앙이 가까이도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재앙의 그림자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나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보호자, 피난처, 요새,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건지시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 이전보다 우리를 더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물 가운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통해서 배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어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와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큰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그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죽게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사네립 왕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위기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신다. 장수하게 하시며 그냥 길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만족하며 평안함 가운데 장수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으면 항상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조금 더 하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병에 걸려도 어떤 여러 고통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절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